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바로 앞에서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어떤 은사나 하나님의 이적의 능력이나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권세,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여기서는 성령 세례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 성령론 하면 어떤 이적들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죄의 문제가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그런 사건 기록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또 그 세례는 무슨 의미인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대관식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또한 종으로서의 대관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는 이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이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종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왕,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또한 왕의 대관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서론격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그래서 이 땅과 하늘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 이 마가복음은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고사하고 사실은 초대교회에서의 이러한 교회의 전통들과 이런 유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실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뭐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 하에 뭐 성지도 아닌 성지를 성지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가서나마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지 성경하고 꽤 맞춰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눈으로 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좀 이렇게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불쌍한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가의 관심은 이 편지를 받는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수신자들에서 관심이 있는데, 지금 이 세례의 장면을 특별하게 마가가 또 마태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이 장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유태인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의 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외의 이방인들에게는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사실은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껏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복음을 우리는 접합니다. 근데 지금 마가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메시아의 대명사상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특별히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패역한 짓을 했는지 역사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좀 더 구약과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약과 관련해서 다른 해석을 좀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먼저 우리가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특징적인 단어들을 살펴보고 이 내용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9절에 나온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그 날들의 이런 뜻입니다. 그 날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고 때는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들에, 매우 의미가 있는 서술입니다. 그래서 정관사를 항상 쓸 때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그라는 정관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또는 사진기를 가지고 무슨 사진을 찍거나 어떤 대상을 보려고 할 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곳이 있죠. 바로 그게 그 이런 뜻입니다. 정관사의 역할이 많은 것 가운데 시선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는 요 시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부터 계속되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요단강에서, 광야에서부터 회개를 선언하며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시간들 전체를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였던 이런 구원의 사역이 일어났던 그 날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날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는 이날을 또 구별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이런 날들, 여러 날들,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날들이 있던 때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그날,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바로 특별한 그 날로 우리를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정관사를 씀으로써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던 그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 하여금 최소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 그러니까 5절이죠. 5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 5절 이후에 이것이 사실은 6절, 7절 같은 경우, 그리고 8절까지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9절로 붙여지면 오히려 본문의 내용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5절과 9절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주는 물 세례의 한계와 완전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금을 긋는데, 그렇게 하면서 5절과 9절이 또 대조를 이루게 해요. 5절에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5절에서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는. 근데 지금 9절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 나오십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께서 어쩌면 필요 없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를 인정하는 물 세례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책임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내 자식들, 또 우리 공동체, 이 모든 것의 허물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품고 가는,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당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를 씻김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물 세례를 받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10절에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자기 비하가 끝나고 이제는 거기에서 마치 장차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바로 승귀의 시작과 같은 대목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런데 10절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정 지역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나사렛은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넓은 지역 이름을 사용하고 그 넓은 지역에 있는 한 특정 도시 나사렛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은 선지자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바로 어디에서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마리아가 있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것으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는 호적을 하기 위하여 바로 다윗의 동네인 그 본적지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죠.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바로의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 때문에 그 순환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륙이 끝나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돌아와서 자라게 되는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수태와 잉태와 출생 그리고 생활하신 곳,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있었던 이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다 된다 이 말이죠. 또 실제로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이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른 것입니다. 5장 2절에서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의 출생에 대하여 미가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또 그 성장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가가 그리고 마태나 누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터라고 사용된 이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기원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곳은 무엇이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기로 되었던 그곳으로부터 기원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아까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비하를 의미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승귀가 시작되어진다. 그것과 비유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하늘이 이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에 이렇게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은 공기가 있어서 또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도.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의 중력이 미치지 않는 어느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우주라 일컫는 이 태양계,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태양계를 떠나서 2층천, 3층천까지 하늘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인 거예요. 이게 뭔지는 저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는 하늘이 마치 쩍소리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수박이 딱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이
넓적하고 열렸다는 것을 말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하늘이 갈라진 이 사건, 이게 도대체 왜 하늘을 이렇게 가르셨을까? 그것이 보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64장 1절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 가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청원이 있어요.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께로 내려오는 성령의 강림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는 이사야서 64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한 구원, 소망 없는 인간들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지는 이런 실수와 범죄가 아니라 이제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 완전한 언약의 성취,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2장 2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전통에 있었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있었던 예언의 성취를 이곳에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방인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실 메시아와 오실 성령에 대한 예언을 이곳에 압축해서 담아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런저런 신학자들의 이론들이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바로 마가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기대와 하나님의 예언,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구속을 완성하시려고 하였던 구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다. 그래서 이분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시행착오들과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집중되어 있고 이분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 마가는 여기 세례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나의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흔들림이 없고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얘기했을까? 실패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죠. 마가에게는 이미 그게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과거에도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수없이 배반하고 돌아섰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다 이거예요. 돌아가는 일 없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조적 관점에서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이 장면의 첫 번째 의미,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와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창조로 가야죠. 창조 기사가 나와 있는 창세기 1장과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본문을 비교했을 때 과연 그런 상관관계가 나타나는가?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1장 1절에 나타났던 상황과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창조기사의 그때 정황과 배경, 그리고 여기서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이 전혀 다른 곳에서 엄청난 그 알 수도 없는 시간을 격하였지만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한번 1장을 보실까요? 양쪽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시작, 그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의 시간을 의미하죠. 태초에.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장 9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에, 특정한 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누가 창조해요? 누가 주인이 누구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는 누가요?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주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여기는요, 여기는 그때 땅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흑암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진 완전한 어둠의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모두 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을 때는 그것은 흑암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죄로 차 있었죠. 그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다르지만 물과 성령, 하늘과 흑암, 공허,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라고 하는 이 정황이 매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3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할 때는 빛이 있으라, 창조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 빛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첫 창조는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들의 창조라면 바로 이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동일한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끝에 둘째 날과 여섯째 날 끝에 빼고 뭐가 있죠? 계속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하나님이 그 대상들을 놓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우리말에서는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서는 내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첫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협력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첫 창조뿐만 아니라 이 새 창조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요. 하지만 창조와 새 창조의 주인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에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런 근거들이 성경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새 창조로 비교했을 때 그 첫 창조와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첫 창조 그리고 이 새 창조 둘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 창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과 관련지어서 새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례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여호와께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지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이 세례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사람 요한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갈리고 거기서 임할 성령, 바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영광이 한 자리에 공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은 지금 광야입니다. 도시 외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세례 요한을 모세를 부르시는 이 출애굽기 3장의 정황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정황이 매우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삼으신 것은 광야입니다. 바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그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러니 이들을 나로 하여, 그들로 하여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쓰임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전되어져서 이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지요. 끝내 이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장자들이 죽는 그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에서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 하나님의 재앙이 면해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져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자리에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나가는 제물의 자리와 같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서 그런 제물들의 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새 출애굽의 시작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홍해와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바닥을 드러내셔서 그 땅을 밟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니, 근데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 정황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쫓아왔던 이 바로의 군대는 다 수상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그 사건을 통해서 지나왔고, 애국 군대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알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 동일한 게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를 했어요? 세례를 받더라.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몰라요. 출애굽할 때도 이들이 홍해에서 살아났습니다, 몸은. 그런데 올라왔다 라는 말이 없어요. 바로 앞에 5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었던 이 세례에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10절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요단강에서 땅으로 올라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땅에 올라오신 것은 이 홍해에서 있었던 장차 신약에서의 세례의 예표로 쓰이는 홍해 사건의 완성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 여기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세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어요? 끔찍한 범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엎드러진단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또다시 죄를 짓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물론 거기에는 한 단절이 있습니다. 첫 세대들은 거기서 다 엎드려서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또 누가 살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도 다 삽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들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1세대들도 광야에서 그들은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정복,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 2세대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또 건너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다시 그들의 왕국이 멸망해서 지금 암흑과 같은 계시가 끊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새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또 여기서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조, 출애굽, 새 가나안, 구약에 있었던 모든 구속의 경륜을 이 안에 다 나타내 있어요. 놀랍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전체를 이 안에 담아놨더라고요. 그 새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 무엇이냐? 이제 여호수아가 되겠죠. 여호수아서 4장 3절에 보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잠자는 진지에다가 숙소에다 하나씩 가져라 그래요. 뭐예요? 12지파가 어떻게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마치 이것은 그 선조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경험하였던 것을 동일하게 경험한 겁니다. 요단강에서. 그런데 이때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무엇이냐면 증거를 가져오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은 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전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각 지파가 하나씩 가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너희들 아버지들처럼 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 돌을 붙들고 잊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절에 가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각 지파에서 그 돌들 요단강을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멈춰 세우시고 건너게 하셨던 그 홍해의 제2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뒤에 그 증거들을 가지게 하셨는데 또 그 땅 바로 요단강을 지날 때마다 다른 이들 또 그것을 보도록 요단강에다 또 돌을 12개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24개의 돌이 세워지는 거예요. 12개는 각 지파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고 12개는 그들이 건너왔던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이 세워집니다. 홍해에서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도록 하신 하나님의 안배이고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지네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를 치고 다 죽습니다. 나라 뺏깁니다. 지금 여기에서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들마저도 사실은 들어갈 자격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언약 안에서 끌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범죄하고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가 어려운지를 정말 느낍니다. 정말 느낍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수없이 그런 많은 구비구비의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다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 이 말입니다. 마가에게도 이게 있는 거예요. 마가에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맞아요.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은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안 된다. 어느 한 번도 하나님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뭐 바다를 가르고 땅을 가르고 하는데 그게 뭐 더 이상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요. 사람의 마음은 꿈쩍도 안 한다.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건 자신의 고백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거의 개인 히스토리도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요. 의심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싹을 아예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과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이 새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던 그 땅은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건너오셔서 발을 내딛은 땅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언약의 백성, 선택된 민족이었던 혈통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역도 온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 땅의 지경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굉장히 통쾌하고 웅장하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구약에서 있었던 그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표로 삼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 광야에 한 길을 내고요 강들을 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초목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그건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싸우는 일이 아니라 찬송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일하고 와서 찬송할게요. 하나님은 찬송하시라 하고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해서 안 된다는 건 이미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입증됐으니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마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길이 나고 강들이 생겨서 푸른 초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애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사랑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잘못되는 걸 놔둘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마가는 앞으로 예수님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 얘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시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기적을 보고 엉뚱한 얘기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배신하고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범죄로 엎드렸던 이스라엘이 기도를 했었어요. 이사야서 6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지들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지들이 그러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요.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지들이 등 돌리고 하나님 보고 돌아오라고 해요. 64장 10절에 가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깃으로 복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한 곳이에요. 그것이 다 광야가 되고 황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왜 이게 우리들 얘기 같은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함께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가 왜 광야같이 되어지고 황폐화되었는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이 시대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행착오와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런 모든 패역을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 뜻에 순종한 적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맡기고 다 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썼다. 우리가 너무 애통이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죄를 짓고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출애굽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집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돌을 취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고 또 그 자리에도 그 증거로 삼아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대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도 또다시 그 자녀들이 조상이 했던 그런 범죄를 또다시 범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구원의 경륜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만이 오히려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에서 기뻐하셨던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하나님의 진노를 넘게 하시는 그 어린 양, 보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언약의 땅에서 이룰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구약과 신약 전체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이곳 세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확실하다. 우리의 시행착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꿀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공통된 것,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지난날에 그리고 현재 앞으로의 삶 속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를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아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분 한 분께만 매달립시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속